목동으로 있는 다윗이 소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아들, 막내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받은 응답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겁니다. 그 대장이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키가 약 3m입니다. 괴물이죠.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무게가 약 57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이 단창을 메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창을 들었는데 이 창이 얼마 크냐? 배틀채같이 컸어요. 그 창의 날 무게가 약 7kg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 블레셋 군대 장군이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한 명 나와 함께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붙어서 내가 이기면 나는 너 나라의 종이 되겠다. 그 대신 붙어서 너희들 나한테 지면 너는 나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모욕하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기름을 부을 받았잖아요. 옛날 다윗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입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이제 그 상을 본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대치해 있는 겁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막 저주하는 겁니다.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와 붙어 싸우자는 거죠. 이 다윗이 어린 다윗, 렘넌트 다윗 아닙니까? 물론 기름을 부어 앞으로 이스라엘 2대 두 번째 왕이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소년입니다. 10대입니다. 10대 소년.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이 막 굉장한 이 의분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면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주겠다. 사이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 집에 세금을 다 면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니까요. 그 조건을 내걸었는데 아무도 나갈 자가 없어요. 왕을 비롯해서 전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막 나와 소리 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떠고 도망가고 막 한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지어다. 왕에게 소년 다윗이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 소년이 와가지고 주의 종이 고전에 낙담하지 마라. 왕 보고 소년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뭔가 있죠.
아니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벌벌 떠는 왕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제가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가짜잖아요.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게임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취하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를 쳐서 그 사자 입에서 새끼 양을 내가 구했다. 이래봬도 내가 그런 소년이다. 사자가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다.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들어보고는 그러냐? 그러면 가. 가되 옷 입고 가. 무슨 옷? 왕이 입었던 갑옷을 벗겨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입으라. 그 다시 입어보니까 몸에 안 맞거든요. 어른 옷이 아이에게 어떻게 맞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벗어놓고 저 강가에 가서 돌 5개 취하고 막대기 들고 물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뭐 소년이 오거든요. 이거 갑옷도 아니고 칼도 없어. 막대기 하나 들고. 어? 야,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개 잡으러 왔냐? 오늘 내가 네 살을 저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주어서 먹이 되게 하겠다. 그게 골리앗의 생의 마지막 말. 자, 다윗이 지금 골리앗은 군대들 앞장서 방패든 군대들하고 같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달려갑니다. 다윗의 전술이 뭔지 압니까? 원거리 전술입니다. 왜? 다윗은 주특기가 뭐예요? 돌 던지는 겁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니 맨손으로 사 잡고 곰 잡는데 뭐가 겁나요? 그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 겁난 게 없어요. 달려가면서 다윗이 그냥 돌 던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골리앗 인생에 남을 메시지를 주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메시지를 골리앗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너를 목을 베어서 저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메시지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메시지를 던지고는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그 물매로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투구를 쏘고 뭐 갑옷도 입었지만은 이 얼굴은 보이잖아요. 이마 사이에다가 이 이마 사이 이마에 돌을 명중시킨 거예요. 끽 소리하고 아 하지 못하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진 겁니다. 이때 다윗 몸에는 칼이 없잖아요. 그 골리앗의 칼을 끄집어내서 골리앗 목을 빼잖아요. 자, 이랬더니 전 블레셋 군대는 막 걸어만 나살려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스라엘 전 군인이 힘을 얻은 거예요. 와 하면서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살내요. 전부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소년 다윗. 자, 이러니까 이 사울 왕이 기가 차잖아요. 야, 쟤가 누가 아들인지 한번 알아봐요. 그 부하들이 뭐 압니까? 부하들 모르죠. 부하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목을 베었잖아요. 그 머리 들고 피 흘린 그걸 들고 사울 왕이 간 거예요. 야, 네 누구냐? 예. 나는 주의 종
이세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주의 종으로 고백했다니까. 처음 갔을 때도 나는 주의 종. 그리고 주의 종, 자기 아버지 이세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전 이스라엘의 다윗이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뭔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는 저는 아무 상대가 안 돼. 그 어마어마한 거인, 괴물 같은 인간 골리앗, 할례받지 못한 언약 없는 그건 다윗에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뭐가 확실했냐? 언약이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현장입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여리고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략은 돌아라. 돌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 질러라. 오늘 나오죠.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큰 성 여리고지만은 그건 사단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꼭 신앙생활에 규모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시려면 절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은 기준이 틀려요. 기준이 틀린 것은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된다니까요. 결국은 수준 가지고 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수준이 좀 낮네. 저 사람 수준이 좀 어린아이 수준 같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른도 수준이, 저 사람 어른인데 수준이 낮구나.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본질을 놓치지 마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라.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수준 가지고 주의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정말로 바른 기준이 되는 말씀 중심으로 해라.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훌륭한 스님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잖아요. 훌륭한 고성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왜? 참고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복음을 못 깨닫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 없는 열심 가지고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헌신합니다. 오만 집을 팔고 땅을 팔아 헌금한다. 그거 백날도 헛된 헌신입니다. 그게 복음 없으면. 그 헛된 겁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기부금밖에 취급 안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헌신, 복음 없는 열심. 지금 이 땅에는 복음 없는 종교가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본질인
복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나면서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전부 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부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시 출발한 겁니다. 이런 건 사람들이 세상 풍속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구슬합니다. 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막 이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말 못할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차라리 드러나면 나아요. 확실하게 귀신 들리면 아,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되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이래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야. 가정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갈등,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공황장애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그래서 구슬한다, 점을 본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신문제만 시달립니까? 어느 날 의학으로 절대 진단도 안 되는 불치병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슬을 하고 미신을 가지고 해결을 하죠. 안 됩니다, 그거는. 구선 귀신을 불러들여서 조무라기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굿입니다. 임시 방편을 대요. 왜? 큰 귀신을, 조무라기 귀신을 쫓아내면은 병이 낫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근본 치유가 안 돼요. 그게 굿입니다. 그건 굿을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럼 굿가슴 계속 올라가. 이렇게. 어느 가정은 굿을 해가지고 망한 가정이 많아요. 이러면 절간에 돈 다 갖다 바쳐. 전부 영적 사기꾼들이거든. 이러면 다 돈 빼먹고,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 가. 왜? 자기들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불치병으로 막 시달립니다. 이러다가 인간은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한 번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이 끔찍한 지옥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가는 이 코스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떤 노력과 지식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배우려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지식은 저 대학 가든지 요즘 평생 교육은 많잖아요. 그거 공부해요. 그리고 계속 책을 사 읽어. 그럼 많은 지식을 습득해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 지식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칠 영역이 없어요. 교회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운명을 바꾸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납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걸로? 아닙니다. 여러분 후손은, 가문은 계속 그 스케줄 따라가야 돼요. 조상의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그래 전달돼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왜 망합니까? 우상 숭배할 때 망하는 겁니다. 가문이 왜 무너집니까? 조상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복음의 말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답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에 걸맞는 목사의 일을 해야 돼요. 장로는 장로에 걸맞는 교회에서 장로의 일을 해야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에 걸맞는 중직자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셨다. 믿는 순간에 끝난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종교인들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종교도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운명은 못 바꿔요. 그게 종교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아무리 읽어도 성경 66권에서 복음을 못 깨달으면 성경책 가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겁내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 막 교회 가라 이랍니다. 단 하나 있어. 복음 모르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아주 고급 전략이에요. 세원 가족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 이 예배 행위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합니까? 놓치지 말아야지. 복음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게 성경의 핵입니다. 다 있는데 뭘 딱 달랍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냐? 다 얻었다.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 지식, 보배를 찾아 누리라. 그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누리기 위해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말씀을 몰라요. 그 말은 뭔가 복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응답과 축복의 통로인 교회 중심으로 신앙 뿌리를 자꾸 내리라. 여러분 개인화가 되면서 빨리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뿌리 안 내리면요, 그건 부평초입니다. 늘 떠돌아다닙니다. 교회 뿌리를 내요. 교회화예요. 뭐든지 여러분 응답과 축복은 교회 중심으로. 그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강단, 주의 종, 영적 지도자,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정상이 안 되는 거죠. 꼭 네 가지 중심으로 하세요. 신앙의 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는 말씀 그대로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뭡니까? 여리고 성을 매일매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 전 현장에 말씀 시스템을 깔아라. 전 현장에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해라. 그 말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이 땅 흑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이 없어요. 모든 현장에다가 말씀 시스템을 깔아라. 여러분 집이 마가다락방이 되면 됩니다. 전 현장에다. 그럼 오늘 중요한 얘기 했거든요.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뭡니까? 전리품 그거 손대지 마. 그건 하나님 것이야. 그런데 7장에 이제 다음 주 7장을 봅니다. 여기에 손댄 인물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뭡니까? 욕심 버리라. 탐심 버리라. 깨끗한 동기를 가지라. 물질 그거 탐내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맘모나스래. 맘몬의 저주에 빠지지 마라. 돈 그거 너무 사랑하지 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돈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돈 때문에. 그게 사단의 전략이. 전부 만몬의 저주에 다 걸려버렸어요. 세상 거 탐내지 마. 탐심, 물욕 그거 버리라.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든든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 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리고 있다니까요. 이 여리고가. 이 여리고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있지만은 그렇게 걸림돌 역할을 안 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다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가정에 여리고가 많습니다. 이 가정이 막 무너집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여리고가 쌓여 있어요. 그걸 무너뜨린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캠프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 사단이 쌓아놓은 여리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금 사단과 영적 싸움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아무리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 안 된 사람 많아요. 보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미션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말씀에 좀 집중해라. 그래서 말씀을 녹취를 해라. 자꾸 들으세요. 기록하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여러분 안 바뀝니다. 절대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머리는 깨닫고 있다니까요. 실제 마음은 안 움직여. 이게 손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개인 살려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는 가정, 우리 후손, 후대 살려야 됩니다. 자녀들은 중2병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건 가정이 다 있어요. 중2 되면은 자기가 이제 어른 된 것처럼 막 허세를 막 부립니다. 그게 중2병입니다. 대2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후 예배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에 착 집중해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현장 시스템입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결국은 시스템이다. 아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 있죠. 복음으로 일심해라. 가장 중요한 것, 그것 가지고 일심해라. 아니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신 미션 가지고 전심해라. 전심해야 돼요. 전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게 뭐가 나타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전심하고 있구나. 보여요. 그러면 언제 합니까? 뭘 언제 합니까? 매일매일 지속해야 되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해라. 언제고 했다 말았다 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리고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제 우리 렘넌트 보고 야 네가 문제야. 뭐 그리 서론에 매여. 서론은 서론이야. 거의 사람들이 서론에 매여 있거든요. 네가 문제야. 너가 바뀌면 돼. 이 말귀를 알아먹더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뭐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요나요, 요나. 요나가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전도자, 선지자 요나가 이 핑계, 저 핑계. 지가 문제라. 자, 한 주간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든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배우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